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만 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같이 합시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아 하지만 나는 높은 길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은혜 오는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진실로 어머니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지요, 또 바다보다도 넓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한량한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님이 옆에 계시면 좋지만 멀리 계신 분들은 오늘 위로받으시고 어머님께 사랑의 전화 한 통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10계명 중 5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효도하는 자에게 약속하시며 축복하시며 주신 생명의 계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까마귀라고 하는 새도 효조라고 부릅니다. 어려서는 부모가 먹이를 먹여다 물어다 주지만은 이제 부모 어미새가 이제 늙어서 눈도 어둡고 기력이 없으면 그 새끼 새들이 그 어머니 새에게 부모 새에게 먹이를 갖다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들도 부모에게 자기를 키워준 부모에게 효심으로 일하는데 하물며 인간의 영장 되신 우리 인간들이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인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효도는 도덕이 아닌 것입니다.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부모님을 효도하지 아니하고 공경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미리명 아래서 육신의 부모님에게 별로 잘 못했습니다. 소홀히 대했습니다. 부모님을 섬기며 뒷받침을 잘 해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잘 해드리지도 않고 핑계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고 하며 고르반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부모에게 불효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께 불효하면서도 입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핑계대어지면서 고르반이라 하면은 다 눈 감아주는 그런 잘못된 풍습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잘못 불효하는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선생님을 잘 존경하는 것과 상급자와 지도자들을 두려워하며 잘 섬기는 것은 다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며 우리 어른들에게 공경하며 효심스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말씀 보면은 대단히 이 말씀에 대해서 엄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21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자기 어미나 아비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엄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불행하게도 뉴스를 가끔 접하게 되면은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가 때때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말세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10번쯤 전화해야 한 번 전화가 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자녀를 10번 기억하며 생각하며 기도하면 가까스로 자녀가 한 번 전화하고 얘기하지요. 물론 바쁘다는 핑계지요. 그러나 그것이 현대의 고르반 제도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자식이 마땅한 도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며 말세의 상태라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마땅히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 주일을 맞이해서 즐겁고 기쁜 한때를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모님에게 어떻게 즐겁게 해드리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이런 때일수록 때때로 더욱 쓸쓸해하고 슬퍼하는 부모가 혹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자녀로부터 소외당하고 부모가 자녀로부터 무시당한다는 그런 기분을 느끼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로만 효도한다고 하며 여러 가지로 핑계하며 사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현대의 고르반 제도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부모님이 사실 날이 많지 않으니 속히 효도하세요. 부모님의 자녀의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는 그런 귀한 우리의 삶이 자녀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육신의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으로 즐겁게 하시겠습니까? 옛날 한국의 어느 가정에 아버지 회갑잔치가 있었어요. 자녀들이 다 잘 됐는데 그 중에 막내딸이 좀 불우하게 살았습니다. 큰아들 집에서 회갑잔치를 하면서 진수성찬을 대접받고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 아버지의 마음은 흡족치가 않은 거예요.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막내딸이 늘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막내딸은 입을 옷도 제대로 없고 남편에도 구박받으면서 참 불쌍하게 어렵게 살면서 이 행상을 하면서 끼니를 입고 사는 그런 어린 막내딸을 생각할 때에 이 아버지의 마음은 늘 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갑잔치에 그 큰 잔치를 배설해 놓아도 하나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잔치가 다 끝나고 손님들이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간 후에 이 아버지는 문 밖에 나와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막내딸이 입을 옷도 없어서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겠지. 한참 서성거리고 있는데 저 구석에서 아버지, 아빠, 아버님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나요. 막내딸의 아기를 등에 업고 행상을 하면서 아버지 한갑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고 다 끝난 후에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들어가지 못한 거 아버지 이해하시지요?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가 밖에 나올 줄로 알았어요. 아버지, 내가 그동안 아버님을 위해서 장갑을 떴어요. 뜨개질해서. 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어린 딸이 그 장갑을 뜯어가지고 띄어서 아버지에게 드립니다. 아버지, 또 여기 눈깔 사탕 하나 있어요. 옛날에 눈깔 사탕 하면 큰 선물이지요. 지금이야 안 그렇지만. 이 아버지는 장갑과 눈깔 사탕을 들고 참 이 어린 딸을, 막내딸을 부둥켜 안고 펑펑 웁니다. 그때요 아버지의 마음이 확 풀리면서, 그래 오냐, 내가 올 줄로 알았다. 그동안 잘 지내냐? 얼마나 고생스러웠냐? 아버지는 장갑하고 눈깔 사탕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서 밤에 그 장갑을 끼고 잡니다. 우리 딸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 장갑 끼고 잡니다. 눈깔 사탕도 한 번만 빱니다. 한 1년 먹어야지. 딸을 생각하면서.
눈깔 살다가 한번 핥고 우리 딸 잘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어려울까. 장갑을 끼고 낮에도 밤에도 겨울을 내내 장갑 끼고 삽니다. 그게 부모님의 심정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서 6장 7절로 3절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런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존경하며 사랑하는 것이 옳은 길이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모에 대한 효심의 길인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지요. 나이 많은 부모님이 치매기가 있고 애들 같아서 그랬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이 대소변을 잘못 가려서 냄새 난다고 얼굴을 돌리지 말고 부모님은 나의 부모님이 잘 존경하며 잘 섬겨야 되는 것이 육신의 자녀된 우리의 도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기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으로서 태어난 인간답게 다는 그런 인간의 상정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부모에게 효도하면 내가 네게 복을 내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본에 유명한 신화가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신화이지요. 어머님이 청상 과부가 돼가지고 어렵게 아들 하나를 키웠어요. 아들 하나를 키워서 청년이 되니 이 아들에게 애인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그 여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명의가 진찰한 결과 사람의 간을 먹으면 낫는다는 얘기를 듣고 이 아들은 고민하다가 나이 많은 어머님을 앞불사 돌아가게 하시고 그 간을 꺼내서 자기 애인에게 달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따라가는 어머니의 혼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천천히 가라. 넘어질라. 아들아 천천히 달려라. 못된 아들은 죽임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이러한 것입니다. 아이고, 자녀는 어머니의 간을 먹고 살지요. 불효는 어머니의 애간장은 늘 태우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된 우리는 매일마치 부모님의 간을 먹혀주며 사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인 것입니다. 만일 오늘날 이 땅에 누구든지 사형수를 대신해서 죽는 법이 있다고 하면은 수많은 어머님들이 자기 아들딸과 아들딸을 대신해서 사형틀에 눕힐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아픈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이런 부모님의 마음이 숭고하고 높고도 높고 넓고도 넓은데 그런 부모님에게 우리가 효도한다는 것은 마땅한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딸을 가진 어머니가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예수여, 예수여, 내 딸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내 딸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나는 개처럼 먹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밥에서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내가 먹고 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럴 각오도 있습니다. 예수님, 내 딸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자기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는 개만도 못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개축을 받아도 좋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희생을 당해도 좋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입장인 것입니다. 자식을 위한 큰 사랑으로 자기 딸의 병을 고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숭고한 마음을 보시며 내 딸의 병이 나았느니라, 내 모든 죄악이 나았느니라, 내 믿음으로 내 딸이 고침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딸의 병을 고쳐주지 아니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 어머님의 기도로 오늘날도 제가 삽니다. 우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잘 생각해보면 정말로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새벽기도 갔다 오고 내 방에 들어와서 맨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이 우리 어머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어머님께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머님의 기도를 먹고 삽니다. 어머님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부모의 사랑과 기도를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자식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기도는 다 땅에서 떨어질지라도 어머님의 기도만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머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어머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방탕했던 아들도 돌아오는 것입니다. 타락했던 아들과 딸도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머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직까지 믿음 생활 잘 못합니까? 어머님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간곡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간절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수손의 못과 양발의 못을 받으시며 옆구리의 창을 받으시며 모든 피와 물을 흘리시며 말할 수 없는 처참한 그 괴로운 그 순간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요한에게 자기 어머님을 부탁했어요. 요한아, 요한아, 내 사랑하는 요한아, 내 어머니가 네 어머니니라.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기억하며 염려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랑이 많은 요한에게 자기의 어머니를 부탁하셨던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롯이라는 여인이 나오미를 늘 섬겼지요. 나오미가 룻이 이방에서 살다가 그 아들들을 다 잃었습니다. 룻은 청상 과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네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너 나름대로 살라 그럴 때 룻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머니 나를 가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비록 늙고 힘이 없어도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어머님의 가시는 곳에 내가 따라가리이다. 아무 희망도 없는 나오미, 늙어서 꼬부랑깽깽 할머니 된 이 나오미, 이 젊은 여인 룻은 그 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어머님과 함께하는 이 효심, 나오미는 그 룻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을 줄로 믿습니다. 룻은 나중에 보아스의 부인이 되어가지고 예수님 족보에 오르며 이 다윗을 낳는 그런 귀한 그런 다윗의 할머니가 됐지, 할아버지를 낳지 않았습니까? 룻이란 여인은 이 늙은 시어머니 하나 잘 섬겨서 그가 인생의 삶 가운데 큰 축복을 받으며 예수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는 그런 큰 위대한 여인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축복하시면서 돌보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뭐 체크 1000불짜리 끊어주는 것이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늘 대화를 하고 늘 전화하고 부모님께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효도입니다. 물론 나도 바쁘지요. 할 일도 많지요. 내 자녀도 돌보아야죠. 내 직장에서 일도 해야지요. 그러나 내가 부모에게 효심하는 것은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부모님의 말을 경청하며 부모님과 함께 개도롱하면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걷는 그 발걸음 가운데서 부모님은 흐뭇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여러분, 옛날에 중국의 왕상이라고 하는 사람 재상이 있었습니다. 이 왕상이라는 사람은 어머님이 병중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어머님의 병을 고칠까 고민하다가 명의가 말하기를 내 어머님은 잉어 한 마리 먹으면 낫는다 그러더래. 그래서 이 왕상이란 재상은 그 당시 겨울이라 낚시도 할 수 없는데 얼음 있는 그 얼음 위에 가서 통곡을 하면서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통곡을 했대요.
그랬더니요, 얼음이 터지며 잉어가 벌떡하고 튀어나왔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잉어도 감동받았대요. 그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부모님에게 그런 지극한 정성으로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잉어도 바다에서 튀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효심을 가진 자는 땅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길을 길고 복을 누리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효도하며 어머님과 함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짐하세요. 내가 이 바쁜 생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귀한 일을 감당하셔서 오늘만이라도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복된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